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위로받으며 치유받으며 또 힘을 얻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많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우리가 또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오며 특별히 오늘 또 이제 부활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석가모니는 죽을 때 임종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으나 내가 너에게 말한 교훈은 영원할 것이다. 그 말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남긴 교훈은 불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인자로서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음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주님과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거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다른 거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있어요 없어요? 딴 종교? 불경에도 있고요, 유교책에도 있고요. 여러분 뭐 다른 책에 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냐면 묵가라고 하는 책에 있어요. 중국에 보면 이제 제자백가라 그래서 중국 안에 굉장히 많은 학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학파들은 보통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유교 또 법가, 한비자의 법가 뭐 이런 것만 아는데 실제로는 그 가가 되게 많았어요. 뭐 이런 파 저런 파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묵가라고 하면서 묵집바 할 때 그 묵가인데 이 묵가가 뭐냐면 기원전 한 3세기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이 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파가 이 파의 중심의 교리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묵가 사람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묵가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교리들이 그 속에 그대로 있어요. 참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묵가 책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똑같은 말이 여기도 있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묵가 책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 교훈들이 세상의 모든 책에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두 가지 진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직 성경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말 남긴 적이 없어요. 마호메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살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난 사람도 없고.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입니다. 별별 이단들이 많지만 다 죽었어요, 여러분. 또 다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놈들 죽나 안 죽나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여러분들. 다 올해 내년에 다 싸그리 죽어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 놈이 무슨 메시아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지. 메시아가 되고 인류를 구원하려면 오직 죽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나셔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야 돼요.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지 못하고 어떻게 그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깬 유일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뭐냐면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임사, 죽음을 체험하는. 옛날에는 이제 임사체험이라는 말이 이게 사이비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혹세무민으로.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면서 특별히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학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어떤 사람들이면 심장이 멈춘 사람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뛴 사람들인데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무슨 10분이 될 수 있고 1시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며칠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심장이 멈춰도 또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이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이제 심장 박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도 안 벼요. 여기 4단지 앞에 있어요. 4단지 앞에.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그 심장 박동기를 가지고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임사체험을 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중에서 한 15%가 정도가 뭔가 죽는 순간에 뭘 봤대요. 죽음의 순간에 뭘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봤다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연합한 것을 봤어요. 종합한 것을. 큰 빛을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동굴을 지나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빛나는 환상 속에서 어떤 사람을 봤다든지 먼저 죽은 할머니를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죠. 뭔가 여러 가지 그 체험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들을 바라보면서 이 임사체험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시도들이 요즘에 이제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자들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이유를 대요. 아마 환각일 것이다. 심장이 멈추면서 산소가 결핍되면서 뭔가 이 속에서 환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을 내는데 아직 정확한 답은 이제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는데 이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굉장히 삶이 영적으로 바뀌어요. 그 이전에는 돈 버는 거, 잘 사는 거, 이런 것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하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영적인 부분들, 뭔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이제 물질적인 것에 대해 초연하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나름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치유의 능력도 있어가지고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병이 빨리 호전이 되어져가지고 빨리 일어서고,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병이 호전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 임사체험이 성경적으로 옳을까 그럴까,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우리 신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임사체험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누구를 살렸죠?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그냥 애달겠어요. 그 아들. 그 다음에 이 회당장에 딸도 살려내죠. 구약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자 엘리사가 살려주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유두고. 여러분 설교 잘 들으세요. 유도로 가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조는 사람들 잘못하면 의자에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은 의자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기니까 꾸벅꾸벅 졸다 떨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붙들어서 살리죠. 여러분, 그래서 임사 체험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죽었다 살아난 것은 성경에도 무수히 많이 나오고요.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받대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5층에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방에 거의 다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은 다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 방의 문을 탁 열면 제일 먼저 보이고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뭐가 제일 많죠? 보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먹을 게 빵이 많더라. 이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책이더라. 여러분, 맞죠? 내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책들이 많아요. 아하, 이게 목사님 방이구나. 여러분, 이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임사 체험에서 어딜 갔다 왔다 그러면 뭔가 영적인 세계를 봤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같아야 된다.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갔다 왔으면 10명이 갔다 오든 1000명이 갔다 오든 10,000명이 갔다 오든 다 똑같은 걸 보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봤다는 게 다 달라요. 본 게 아니라 뭐죠? 나름대로 환각입니다. 환상이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본 것이 다 다른 것을 보면 이제 여러분 동일한 걸 본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한 3, 4주 만에 일어났는데 지가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뜨끔한 거예요. 가니까 집들이 있는데 집에 문패가 다 있더래나. 그 말을 들으니까 그냥 갑자기 얘가 내 걸 봤을까 못 봤을까. 내가 다 봤는데 말할 수는 없대요. 따라합시다. 뻥이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무슨 문패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천국 갔다, 하늘나라에 갔다 온 것을 간증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하도 지잘났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방언을 1개 한다, 2개 한다,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 내가 뭐가 있다, 그냥 하도 자랑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그게 무슨 자랑거리냐, 그게 무슨 자랑거리야. 내가 부득불 너희들이 하도 잘난 척하니까 조그만 거 하나 자랑하게.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어. 다시 말하면 이것저것 은사 받았다고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라고요? 요즘 애들 맞다나 그냥 깨갱하려는 거예요. 니들 은사가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나는 3층 천에 다녀온 사람이야.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환상 속에 그곳을 다녀왔는데 내가 몸이 간 건지 아니면 내가 환상 속에서 간 건지 내가 확인할 수는 없어. 너무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갔다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가 없어.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천국 가서 뭘 봤다 이건 다 따라합시다. 뭐다? 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앞에 괜히 기죽지 마세요. 너 혹시 내 문패 봤어? 내 이름 써 있는 거 봤어? 여러분 괜히 그러고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자신이 봤던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른 세계인데, 전혀 다른 세계인데 어떻게 그게 표현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갔다 왔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동일해야 돼요. 이제 스웨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이 어떤 그 나름대로 신비주의자인데 그분이 한 300년 전에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쓴 것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책을 한번 봤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갔다 왔다는 건지 그냥 어쨌다는 건지.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천국 갔다 왔다는 것이 나름대로 환상이라든지 신비한 건 적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적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임사 체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정말 옥에 가서 갇힌 자들을 전도하기도 했고,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옥에 가서 그 옥의 현장까지 직접 가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임사 체험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그 육신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주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고, 이 부활이 오늘 새벽에 있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14절 후반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은요, 제가 저번 주일, 그다음 월, 화, 수, 목, 금요일 저녁까지 그 7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이 한마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나의 모든 죄가 죽어지고요, 주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이 그 자리에서 죽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끝이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를 향해서 정치적으로 특별히 반란에 가담해서 이렇게 로마에 이 죄를 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다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그 긴 세월 동안에. 근데 여러분, 이것만 되어진다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죠.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다 펴보세요. 이거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고 그리고 밑줄을 딱 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나도 동일하게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설명이 8절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게 되어져요.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속에 죽음은 시작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결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그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부활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리키는데 3년 동안 제일 중요하게 가리켰던 것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많이 설교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귀담아 들은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만 귀담아 들었냐면 예수님의 교훈들, 주님이 일으켰었던 기적들, 그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이제 병자들 이렇게 일으키는 거, 죽은 자를 살린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같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막 기억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일 강조,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 주님, 죽긴 왜 죽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반대하고 나섰어요.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신문을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 의리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마가 같은 제자는요, 혼입을 덮고 자다가 병졸이 다치 그냥 그 이불을 그냥 뒤집어 치우고 그냥 뛰어갔다고 그래요, 성경에. 다 벗고. 옛날에는 내복들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벗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마가복음에 기록되거든요. 다른 제자도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가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칼 2자루로 사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다고 요한복음에 보면 자랑하던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땀들처럼 다 도망간다는 거 도대체 이 체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한 뒤에서 쫓아왔어요. 멀리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쪽 마당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막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씌워주고 침뱉음을 받고 막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쪽 이제 마당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모닥불을 하나 키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보면서. 근데 옆에 이제 한 13-14살 된 계집종이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다가, 아니, 아저씨도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아저씨도 저기 저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불 쬐고 있던 베드로가 그냥 버럭 화를 내면서,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러면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 이게 뭘까요? 욕한 거. 예수 그 XX, 난 그 사람 몰라. 3번씩이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으면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야.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신문 받는 옆에 와서 변호했을 것이고 막 그랬을 텐데,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무슨 부활이야, 니들이 예수 귀신 본 거야, 귀신 본 거. 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대, 부활했다는데 그 몸 만져봤어? 못 박힌데 한번 만져봤어?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처럼, 이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부활한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여 성도들에게 함께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어요.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요. 180도. 그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3년씩 들어도 안 바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그리고 뭐라고 호통을 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 그 베드로의 호통을 들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후달딱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나타나서 중재하죠. 자,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정말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건이면 너희들 어떡할 거냐? 그리고 이 사건이 혹세무민의 사건이라 그러면 저절로 사라질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만하자. 괜히 더하다가 저하다가 큰 잘못 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이렇게 중지시켜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내보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혹세무민의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세무민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 나라가 시끄럽고 힘들 때는 혹세무민의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무슨 동방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얼마 전에 무슨 뭡니까? 벌써 한 30년 됐네. 세월호 이거 구원파들 모여가지고 서로 자살하고 뭐 이런 일들 많았었어요. 미국에도 그 혹세무민의 종교들이 많아요. 벌써 한 30년이 넘었네요. 저 아마존 밀림에 가가지고 수백 명이 독약 먹고 죽었어요. 이제 빨리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러니까 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기독교가 혹세무민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놈들이 이 불쌍하고 힘든 백성들 사기쳐가지고 이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다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확 바뀌죠.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이처럼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한다 그러면 우리도 바뀝니다. 또 바뀌어야 되고요. 그 사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건 뭐예요?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삶이 이처럼 사람들을 변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 연약하던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을 신앙하면서 그들이 장군이 되어지고, 그들이 강해지고,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 너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박해한 열왕이 있습니다. 열왕이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이 박해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네로입니다. 네로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또 이제 유명한 그 박해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마르쿠스 아울레우스예요. 여러분 혹시 명상록, 마르쿠스 아울레우스의 명상록 읽어보셨죠?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견인주의자입니다. 아주 황제이면서 굉장히 철학적 서적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도 기독교인을 말할 수 없이 핍박합니다. 그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이에요. 1000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이면 더 나오고 죽이면 더 나오고, 그렇게 잔인하고 혹독하게 죽이는데도요 전혀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가 미워서 핍박한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핍박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왜 그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 의도예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때 이제 그 다른 사람이랑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저쪽에 가서 붙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환상을 봤다. 십자가의 환상을 봤다. 그리고 우리 모든 기에다 십자가를 달아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기독교인 군인들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편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런 어떤 회심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보는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도저히 로마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1000만을 죽였음에도,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유럽의 인구가 사실은 1000만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인구가 1000만이었었는데 그 인구를 죽인 거예요. 그 인구를. 그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14절입니다. 자, 한번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요. 강건한다고 하는 것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버린다고 하는 말이 강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을 좀 벌어보려고 그래도, 뭔가 출세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강하게 자신을 붙들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그냥 아버지가 결혼하라 그래서 그냥 결혼한 사람을 손들어 보세요. 신혼 첫날 얼굴 처음 본 사람. 옛날엔 그랬다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신랑이나 신부 될 친구들이 내 신부 될 사람이 누군가, 신랑 될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몰래 가서 보고, 그런 게 이제 소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 연애하잖아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 제일 만만한 사람이 우리 장 집사님. 제일 만만해요. 장 집사님 연애할 때 오늘 저녁에 이제 권사님 권사님이 아니구나 그때는. 권사님 만나기로 딱 작정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대답 잘못하면 오늘부터 반찬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쫓겨나, 둘 중에. 일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생 때 우리 집사람이랑 교제할 때 오늘 저녁에 이제 뭐 6시쯤 만난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그게 설레가지고, 아니면 이놈의 수업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막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점심 먹고 막 시간 많이 간 것 같아도 2시밖에 안 되고. 이게 강권이에요, 강권. 사랑의 강권하면요, 딴 건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이 강권하면요, 예배가 말도 못하게 기뻐요. 여러분들, 제 친구 목사가 중국에 가서 설교를 했대요. 한 2시간 설교하고 끝내니까 중국 성도들이 이렇게 보더니 벌써 끝내냐고 그러더래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30분만 설교 넘어도 막 시간 보고 나 보라고 목사님 시간 넘어갔습니다, 이거 사인을 그렇게 해요. 근데 중국에는요 2시간을 설교해도요, 그리고 끝내니까 벌써 끝났냐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다시 한 판 하자고. 중국 사람들이요 예배를 4시간 5시간씩 드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산당 속에서 모질게 살다가 자신을 위해서 죽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니까 예배 시간 5시간 6시간이 길질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껴진 사람들은 다 이 빨간 줄을 하나씩 그어야 돼. 뭔가 이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은요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의 강권함은요 어떤 역경이 와도 여러분 그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걱정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걱정이 안 돼요. 저는 뉴스 같은 거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거 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 핵을 만들고 별거 다 만들어도요 이 땅에 1000만의 성도가 있고요 교회가 5만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주일마다 1000만의 성도가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원자폭탄을 1000만 개 만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질병도 걸릴 때가 있잖아요. 무슨 사고도 생길 때도 있고 심지어는 사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담대해져요. 여러분, 담대해져. 인생을 살면서 별일이 다 있는 거지. 이게요 사랑이 강권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이제 부활할 텐데,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겁날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어져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많이 설교되어진 말씀이니까 제가 길게 설교를 안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죠. 신의 성품을 갖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둬요.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둬요. 그러면 새 마음이 되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송곳 같은 게 들어있다든지 면도칼 같은 것이 마음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아직 덜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난 내가 생각해도 야, 나만큼 착한 사람이 지상에 또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별명이 빨치산이었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청년 때는요, 말할 수 없이 날카로웠어요. 면도칼 같아서. 오죽하면 같은 반 친구가 날 보고 빨치산이라 그랬겠어요. 나는 아닌 꼴을 못 봐요. 제가 여러 번 알다시피 또 말을 잘하잖아요. 내가 한번 어떤 사람 이렇게 그냥 깝대기를 베끼면요, 혹독하게 베끼죠, 여러분들.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새 성품을 주니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물론 간혹 가다가 옛 기질이 나오긴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간혹 가다가 나오면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도 여러분 전반적으로 굉장히 제가 부드러워졌어요. 말씨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제가 여러분 얼굴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제가 청년 때 이 얼굴이 아니었다니까요. 청년 때는 아주 고약스러운 얼굴이었었어요, 여러분들. 한 번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전에 한번 무슨 노회 일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여미지라는 곳을 갔어요. 여미지에 갔는데 거기 안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막 안내소로 갔더니 그냥 이 안내하던 아가씨가 그냥 막 저쪽으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뭘 물어보러 갔는데 왜 도망가나 그랬더니 왜 도망가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무서워서 도망갔대. 내가 옛날에 30년 전 40년에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표정을 바꿔주세요. 말씨를 바꿔주고요, 부드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드러워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화목하게 하게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보면 관계가 이게 성숙해져가는 단계가 있어요. 참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 있죠. 직장에도 그렇고요. 이게 이렇게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가장 어렸을 때 이제 관계의 초보가 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 제가 이제 그 연설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연설문인데 그 중에 히틀러의 연설문들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문을 이렇게 보면 문장이 3개, 4개 지나가면 꼭 나라고 하는 단어가, I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히틀러의 연설문은 통계적으로 보면 이 단어 50자 중에서 하나 정도가 I랍니다. 나. 항상 말할 때 나. 무솔리니 연설도 비슷합니다. 독재자들의 연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I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연설문들 가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I, 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 사람은 굉장히 독선적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약간 넘어가면, 성숙해지면 무슨 단어가 많이 쓰면 you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인답니다. 너.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너예요, 너. 그런데 이 단계가 넘어지면 좀 더
좀 더 성숙해지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래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랍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때 무슨 뭐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성사되어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법니다라가 아니라 나도 많이 벌지만 당신도 훨씬 많이 법니다. 일종의 공생이죠. 공생. 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사업에 성공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심이 이제 나에서 너로, 너에서 어디요? 우리로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성숙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숙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건 손을 다 들어야 돼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내가 이름을 다 적겠어요. 자,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분쟁이나 이런 거 싫고 나는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분쟁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싸움이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은 평화를 다 사랑하죠. 여러분 근데 누구도 평화를 사랑하지만 김정은이도 평화를 사랑한대요. 히틀러도 평화를 사랑해요. 여러분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 침략할 때 썼던 연설이 있어요. 연설. 내가 그 연설문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체코슬로바키아를 이렇게 침략해야 되냐면 저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리 독일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동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체코슬로바키아를 침략할 수밖에 없다고. 히틀러도요 얼마나 평화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평화를 사랑하는 건 개나 소나 다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손들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 누구나 평화를 사랑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혹시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평화를 만들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를 만들려면 내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은 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쟁의 지역에 어려운 지역에 어떤 공동체 속에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평화를 사랑하는 직분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직분이에요.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평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근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찬양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래 잘하는 게 찬양대가 아니에요. 노래 잘하는 건 무슨 여러분 합창대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노래 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온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찬양대예요. 노래 잘하는 게 찬양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이 여기 많아요. 주일학교 교사들. 잘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란 하나님과 그들의 삶에 화평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게 교사예요. 그게 교사.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나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교사예요. 근데요. 여기 위에 또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들,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전하는. 다시 말하면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피스메이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스 델리버러, 뭐 하는 사람이죠? 전달해 주는 사람, 평화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캄보디아에 가고, 복음을 들고 저 인도네시아 가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우즈베키스탄에 가고, 복음을 들고 사우디아라비아 가는 이유는 주께서 이루신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달하기. 그들의 삶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저 분야하고 가난과 무지와 또 잘못된 종교 속에서 고통받는 저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승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되나?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강건하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평화를 어떻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자신이 갖고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살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처럼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